유다는 교회 안으로 거짓 진리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들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생이다, 혹은 선지자다, 혹은 여러 어떤 목사다, 즉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고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진짜 사도요,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짓 사도요, 거짓 목사로 몰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내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줄을 꺼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12절부터 봅시다. 이 6가지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 다음 보세요. 줄을 겁니다. 첫째,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5번째. 네 번째인가요 이게? 맞죠? 하나, 둘, 셋. 이게 네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서 5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게 5번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6가지 비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애찬의 암초라고 말하죠. 애찬이 뭐예요?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흔히 애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가족이 되었고 주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런 성찬의 참된 의미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해치는 이 암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들은 대가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을 외모로 또 행위로 평가함으로써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어떤 직분이라든지 외적인 어떤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에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 헌금 액수로 사람을 차별해요. 또한 교회 헌신이나 기여도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인데 한 몸인 이 교회를 해치는 암초와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이요, 사실 거짓 목사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조건과 사람의 행위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동등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구별해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말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 참된 목자라면 어떤 존재예요? 참된 목자라면 양에게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죠. 참된 목자가 어떤 분입니까? 참된 목자는요, 양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어떻게든 양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또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진짜 참된 목자입니다. 근데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을 참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목사도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천지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참된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자기가 진짜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짜 목자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안내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양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라 그러고 자기 말에 순종하라 그러고 자기를 섬기래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뭐라고 자처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니네들을 돌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다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가짜예요. 거짓 선생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생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자,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아주 귀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름이 비를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이 떠오기를 항상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면 어때요?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대요? 물을 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존재래요. 겉모습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양식과 어떤 영적인 복들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헛된 소망만 가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헛된 소망. 그래서 항상 그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뭐겠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인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간증을 시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뭐 병에 고침을 받은 사람,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니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지 못한 사람들, 사업이 잘 안 된 사람들,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 이번에 하던 일들이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마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구름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그들은 겉모습은 구름처럼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줄 수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아닐 뿐더러 그들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부추기며 헌신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실망했다고. 근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 다 실망합니다. 상처받아요. 넷째로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가을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뿌리가 썩었대요.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까지, 심지어는 뿌리가 뽑혀서 죽은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뭐예요? 뿌리째 뽑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입니까? 그리스도께 붙고 나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막 애를 쓰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몸부림치.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맺으세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어떤 열매를 맺으시나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는요,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또 성령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들어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열매를 맺으신대요.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나는 안 맺어야지, 절대 안 맺어야지,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어떤 협조를 같이 성령께서 이끌어내세요. 하지만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즉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뭐냐? 첫째는 구원의 열매요, 양자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예요. 그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게 해요?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막 나타나요. 성품들이. 그래서 진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참된 선생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의 열매를 강조해요.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든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이런 재밌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선생이요, 선지자요, 목사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지도자라고 자처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자처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막 자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가 드러나요? 거짓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겉모습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하나님이 보낸 교회 지도자인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자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요.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자꾸 어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자꾸 뭐가 드러나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요. 결국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막 떠벌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해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 망신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참된 선생이요, 참된 목사의 특징이 뭐겠어요? 참된 목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참된 목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가 뭔가, 그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돼요. 자랑을 많이 하는 거. 또 한 가지. 자,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하고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악한데 자기가 누구를 욕하겠으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지적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자기를 자랑하면서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를 비방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마지막 6번째로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13절 후반부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이라고. 그들이 갈 때는 어디예요? 캄캄한 흑암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그려내고 있는 게 뭐겠어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4절에서 이 에녹의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쭉 얘기한 이후에 14절에서 갑자기 에녹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녹의 예언은 쭉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에녹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에녹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래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예언들 중에 왜 하필이면 에녹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에녹은 노아의 조상이죠. 노아보다 앞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예언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계가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더냐. 즉 에녹의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에녹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에녹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 예언이 틀림없겠냐는 거예요. 이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하나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다서에서 쭉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라고 예외겠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거짓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다 하나님의 사람 같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 같아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거짓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6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어떤 의도예요?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분별해서 어쩌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혹시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런 자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말이 어찌 그렇게 잘 먹힐까요? 거짓 복음이 어찌 그리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참 좋기 때문이에요.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따르지 않고 이런 거짓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릇된 양처럼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거기 솔깃해가 가고 저기서 제 얘기하면 저기 솔깃해서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왜 붙들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잘 새기시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항상 겸손하게 구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혹여나 우리가 그릇된 사람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분별하시면서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